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다 보셨죠? 저게 뭐야? 그러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카톡에 보내드린 프린트를 해서 강론 준비할 때 옆에 이제 놓고 같이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하는데, 여기에 우리 시온 성경의 밑에 부분에 보면 좀 잘못됐죠. 네, 가톨릭 성경으로 그 표 안에다 붙여 넣기 한다는 게 밑에 이렇게 시온 성경 밑에 1장 1절이라고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 1장 1절 뒷부분만 이렇게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 번역본을 보시고 어떤 게 제일 괜찮은 번역 같아요? 그냥 봤습니까? 예? 세 번역이 좀 잘 된 것 같다고요? 제가 볼 때는 가톨릭 성경이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세 번역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봅시다. 교환 보면서 설명드리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로마서 세 번째 강론입니다. 제목은 성도라고 했는데 실제는 제목이 더 깁니다. 성도라고 해놓고 되게 길어요.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의 강론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서의 서두에서 앞으로 로마서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가를 처음부터 핵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었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들었던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기억 속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시야. 하나님의 계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다. 길어서 제가 반복은 못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른 분 없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복음 이 제목으로 강론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였죠? 네 거 아니잖아. 네? 출처가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복음이라니까.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절 이하여서 이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 로마서 방문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어떤 하나님? 구약에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은 약속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출처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바울이 그냥 생각한 그런 그냥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하늘님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약속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그 출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처는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 안에는 결국 너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은 뭘만 받으신다고요? 아들만 받으신다고. 아들의 끝만 용납되어진다고. 뭘 열심히 적어요. 앞에 교환 다 있는데. 하여튼 적자 생존이죠. 적어야 살아남습니다. 적으신 거 집에 가셔서 이렇게 꼭 보십시오. 다시. 그리고 늘 확인하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로마서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약속으로 주신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점이 놓쳐지면 로마서 전체는 잘못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툭튀가 아니라 그랬죠. 아들로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으로 구약 성경을 근거한 것이라고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분별된 이걸 택정함을 입은 그 말을 제가 번역을 했었죠. 분별된, 구별된, 구분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었는데 이제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로마서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편지 형식이라고 해서 어떤 문학 형태의 하나로 취급해서 해석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문학적인 장르를 잘 안다고 해서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학적인 장르를 안다는 것은 성경 해석에 분명히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시라면, 시편이라면 시라고 하는 그 문학 장르의 우리가 기초를 해서 성경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 장르를 제대로 안다고 해서 무조건 성경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생각할 것은 편지를 받아보는 1차 독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1차 독자가 이제 누구입니까? 여기 5절에 보면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는 4절에서 말씀한 4절에서 약속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그랬죠.
예, 그 약속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로마서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제 처음 나오는데, 처음 쓰고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오는 겁니다. 헬라어 카라에서 온 말입니다. 기쁨,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 값없이 베푸시는 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말, 카리스 혹은 카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1절 초두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은혜를 베푸신 분이 출처이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누구의 기쁨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존재하게 했다. 하나님의 행복 안에 자기 백성들을 우리를 불러들이셨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이제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기가 제일 키포인트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은혜라는 말과 사도의 직무를 연결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사도라는 직무와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사도 직분이라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즉 사도라는 직무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시인하여 여라고 내가 내 궁극 중으로 여러 영접자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때로부터 나를 결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그를 땅에서 나중에 그를 내 속에 가사의 집에 왔을 때에 내가 그들과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 사도라는 직무를 은혜로 받았는데 단순히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상태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도의 직무를 베푸셨다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이제 진짜 복음을 알게 됐군요 라고 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유대교를 믿어서 그렇게 열심히 행했던 그게 나를 박해하는 거였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했던 그게 그냥 예수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네가 이전에도 뭐 교회 열심히 그냥 다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그거 받을게. 그리고 내가 이제 복음을 알게 해주는 은혜를 입혀주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우리의 삶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네?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박해 어떤 상황, 어떤 모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과거와 날마다의 단절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예수 믿고 오늘도 예수 믿고 하는 그런 연장선은 없습니다. 어제 내가 예수를 알았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제 알았던 그 예수는 버리고 오늘 다시 죽고 살아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1년 동안 죽여놓죠.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살려가지고 부활절을 하거든요. 1년 동안 죽여놓. 왜요? 다시 살리려면 죽여놔야 되니까. 그래서 계란 까먹어가면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야. 이런 어떤 어리석은 믿음. 그게 예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지키면서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가 알았던 그 부활로 부활절 지켰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일이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났어요? 예수 믿어온 것이 20년 30년 예수 믿어온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잘난 거 없습니다. 모태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오늘 매일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의 직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까? 자, 우리 성경에는 5절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이 부분의 설교를 로마서의 설교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대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자면 이 본문, 이 구절을 다시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이름을 나타내어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의 순종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입니다. 순종이 무슨 얘기냐면 순종이 믿음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톨릭 성경 봤죠? 네. 가톨릭 성경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번역했어요.
여기 믿음의라고 소유격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대부분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지금 개정성경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고,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가톨릭 성경에는 믿음의 순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믿음이 뭘 소유하고 있다고요? 순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만 순종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어에서 오브 이렇게 표현할 때에 서희 이렇게 할 때에 그건 뭡니까?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동격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이게 순종이 없어.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인데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속성이 뭡니까? 네? 말씀이라고 하는 속성이. 말씀하면 히브리어에 다바르라고 그랬죠. 다바르 하면 무슨 의미가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말과 행함이 같이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그 순종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을 잘 안 하네.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네? 그래가면서 우리가 무슨 목사 말에 순종 잘하면 목사 말에 순종을 잘하면 그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꾸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잡종이죠. 즉 우리가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소유하고 있는 순종 안에 그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무를 은혜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울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는 히파코에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명령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 말에 따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형 히파쿠오라고 번역되는 동사는 전치사 휘포 아래에 곁에 뭐뭐에 의해서라고 하는 말과 아쿠오라고 하는 말 듣다 귀 기울이다 소문을 내다 이런 뜻을 가진 아쿠오라고 하는 말과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샤마에서 왔어요. 샤마는 뭡니까? 듣는다, 조심스럽게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샤마의 그 명령형이 뭐라 그랬죠? 명령형이 쇠마.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히브리어로 하면 쇠마 이스라엘 그 말이에요.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듣고 새긴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가 이게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말씀을 기록해라. 옷술에다가 말씀을 적어라. 미간에 새겨라. 왜요? 뭘 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서. 그래서 마음에 품고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의 그러니까 순종이란 듣고 말씀에 자세히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고 마음에 품고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체가 되어 믿음에 의해 들려져 마음에 품고 새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이 이제 들려져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믿음의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누가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산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우리도 이 도에 성공합니다. 이 도라고 하니까 우리는 쉽게 이게 말씀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틀린 것은 궁극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번역하였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각주 4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찾아보시면 헬, 믿음 이렇게 됐어요. 헬라어로 믿음으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믿음에 복종하니라 라고 번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그래서 피스티스로 쓰고 있어요. 믿음. 네. 그래서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하는 말이 그 믿음에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믿음에 복종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인격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다른 구절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 수없이 많이 봤죠. 우리가 한 두세 번 봤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받았나니 그는 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사람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안에서 하는 것이라. 예, 이거 번역 잘못되었으니까 고치라 그랬죠. 성경에 이렇게 고쳐져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우리는 이렇게 좀 알기 쉽게 번역을 한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실상은 하나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믿음 안에서. 이 로마서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대부분 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늘 나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도록 번역이 될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소유되어서 살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원인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 괄호가 쳐졌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뭐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믿음의 소유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신 분의 것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묻죠? 얼마짜리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짜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선물은 작은 걸로 주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다이아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은 그래서 마치 내가 뭔가 이렇게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누가 선물 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자기한테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래 취지가 받는 사람과 상관없이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바울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면서 이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하심을 받은 자, 거룩하게 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 그걸 우리는 성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하심을 입은 자,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계속 부르심과 성도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첫째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 단계로 사랑하심을 입고 셋째로 거룩하게 된 자라는 식으로 어떤 단계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되시더라고요. 네. 그러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3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누가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거룩하게 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취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들을 거룩하게 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의 이 선언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십자가로 인해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아들을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약속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을 보내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소유된 자라면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성도님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성도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룩님 이 말이에요. 네. 조강이 거룩님 이 말이에요. 이게 집사, 권사, 장로보다도 훨씬 더 좋은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집사도 앞에 붙어야 돼. 나 안수받은 집사야. 나 장로야. 아, 내 권사인데 왜 집사로 불러? 이런 것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신경 쓰죠, 사실은.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참 목사이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냥 목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제발 목사라고 이렇게 저 부르지 마십시오. 절 부를 말이 없으면 김씨 아저씨 그런지. 사장님도 이제 죽어서 사장 됐다 그런 의미에서 사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특히 요즘은요 참 목사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도 물론 자격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정말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깨달아지고 느껴지지만 요즘에 이 상황을 보면 뉴스거리들이 다 목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전 땡땡 목사 나오면 무조건 이름이 붙죠. 호가 붙죠. 빤스 목사. 자기 목사가 성도한테 빤스를 내려라 했는데 내리면 자기 성도고 빤스를 안 내리면 자기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참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개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바리새 교회예요. 그냥 유대교고. 목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목사 안 하고 싶어요. 요즘 교회 가면 교회 가면은 이렇게 전철 타거나 뭐 하면 시장에 가면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여기 시장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저 뒤에 권사님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돌아보더라고. 다 돌아보더라고. 그래서 전철 안에서도요, 보면 권사님 여기 자리 잡았어 하면서 막 젊은 사람들 막 밀쳐내고 막 자리 잡으면서 권사님 하는데 참 내가 낯이 뜨더라고요. 참 그런 일 보면. 예.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에서 주어진 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자라고 하는 이 거룩하게 된 자라고 하는 거룩 앞에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정말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거룩하게 되었다는데 물론 거룩의 개념이 여러분 어떤 개념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잖아요. 구분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나 거룩을 입은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 거룩하게 된 자. 그 부제예요, 그게. 그냥 간단하게 성도라고 이렇게 되는데 거룩하게 된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표현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날 우리가 주정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인 것과 같은 식으로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주정교회로 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정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확인하노라, 선포하노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속에 이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여야 되고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냥 주선교회에 속했다고 이 서신을 다 받고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주선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 탈락됩니까? 반드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100%가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 성도, 거룩하게 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바울의 머릿속에는 지금 로마에 있는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교회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이게 지금 개정성경에서는 로마에서 그냥 이렇게 번역을 또 해버렸는데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에 있는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거룩하게 된 자들,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거룩하게 된 모든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요즘 또 하나님의 교회가 따로 이단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말하는 것도 또 이상하게 들려요. 예. 신천지가 사실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표현되는 말인데, 예. 그래서 새천지 이렇게 어떤 사람이 표현하고, 예. 신천지 이단으로 알아들을까봐. 하나님의 교회, 예? 속한 한 일원이며 로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도시에 살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빌립보, 골로새라는 도시에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땅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 속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선교회에 속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의미는 우리의 머리가 잘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얹혀져 그 머리만 인정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 그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걸 갖다가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성경에 어떤 본문이든지 해석하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다 자기 교회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요. 이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본문을.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진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아니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왜 굳이 또 이제 복음을 왜 말해야 되죠? 응? 흔히 요즘 교회에서 말하듯이 이제 교회 다 몇십 년 동안 다닌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설교? 성숙의 설교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복음 설교와 성숙 설교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된대. 그래야 처음 나온 사람들은 또 복음 설교할 때 복음을 듣고 또 오래 다닌 사람들은 또 오래 다녔으니까 복음 그거 진부하니까 이제 성숙에 관한 설교를 또 해줘야 된대. 그래서 목사들이 고민이 많아요. 복음과 성숙 사이에서. 그래서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맨날 뒤지는 게 뭡니까? 어디 좋은 세미나 없나?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어디 프로그램 없나? 그래서 그걸 잠수로 제일 많이 지금 누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제자 훈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응? 맨날 제자 훈련 해가지고 자기 제자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만드는 그게 교회의 목표예요. 오늘날. 자기 말 잘 들으면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 좀 하고 성경 구절 암송 좀 하고 교육 좀 받고 성경 공부 좀 하면 제자가 됩니까?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입은 자여야 됩니다. 거룩함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교육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날 교육해 보십시오. 됩니까? 예수님 곁에 따라다닌 제자들 그렇게 백날 따라다니면서 직접 듣고 직접 배우고 했어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너희 안 되잖아. 그래서 기다려. 이거 강아지한테 하는 명령 아니에요. 네? 기다려. 뭐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찾아오셔야 돼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사랑을 입혀 주셔야 되고 불러 주셔야 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에요. 그냥 영이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의 교회에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드러내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날마다 모일 때마다 매일매일 뭐만 선포해야 된다고요? 복음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성숙 설교 그딴 거 없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거 제가 말하고도 참 부끄러운데 그 손땡철 장로 이렇게 집회하는 데 보면 스스로 막 유도하더라고요. 네? 우리 많이 가보셔서 아시죠? 네. 자기가 설교해놓고 아멘! 아멘!
자기가 유도해요. 하나님 유도한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 항상 이 확인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인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이것을 늘 확인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스스로를 도배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인지, 아니면 나의 잘남과 자존심이라는 거룩으로 포장하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부름받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기 체면에 세뇌되어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오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듣기 싫으니까 이제 그 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확인하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지, 주께서 보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거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나왔다 생각하고 있는 한은 복음과는 상관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 목사가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외쳐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나를 여기에 불렀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 거룩을 나누게 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고 복음을 나누게 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와지도록 우리가 함께 그 고백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복음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나오지 말라고 자꾸 하는 말이. 복음은 우리 자꾸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좋았어, 그 복음의 기쁨에 이어서 고백하고 나오는 것을 보면 신기하죠.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기적을 날마다 우리는 보는 거예요, 지금. 또 왔네? 또 왔네?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 지난주 가더니 되게 화내고 갈 줄 알았더니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오늘 또 왔네? 이거여야 되잖아요. 예? 그게 복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신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절부터 시작한 문장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여 긴 문장을 이제 끝맺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했죠. 네, 헬라어 성경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얼마나 숨차요. 네? 물론 중간에 쉼표가 있긴 하지만 그 한 문장을 굉장히 길게 하나로 지금 설명하고 나타내고 싶어서 바울이 지금 길게 한 문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인데 그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걔한테 먹이 툭 던져주듯이 툭 던져줬어. 이게 복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사랑을 입고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한 은혜, 믿음, 순종 안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거룩, 부르심에 의해 되는 것이지 죄인들의 노력이나 힘에 의해 정치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로 인한 결과로 평강이 주어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우리 성경에서는 평안, 평화, 화평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죠?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인사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샬롬. 샬롬 죽을 놈 할 때. 샬롬. 그 샬롬. 근데 이 에이레네는 헬라어 에이로에서 온 말이에요. 에이로. 예. 근데 그 에이로는 결합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화평,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하나 되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여기 다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지면도 이렇게 짜치고 이래가지고 모자라서 다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로 결합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로 연합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그게 평강이고 그게 평화예요. 전쟁 없으면 평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는 전쟁이 끊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늘 이렇게 사람들과 싸우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똥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날마다 전쟁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고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평강, 평안, 화평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타임 잘 맞추셨습니다. 짜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된 자입니까?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의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입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해 계속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거룩함이 된 자,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거나 강론하는 모든 자료에 예전에는 신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요즘 신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게 된 자,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냥 교인.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은혜에 의해서 평강을 누리는 자예요. 그 평강을 누리는 자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그 십자가에 끌고 들어가서 그분과 더불어 죽어서 하나로 연합되어진 그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죽어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누리게 된 자예요. 그걸 한마디로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이 너 이거 필요해? 줄게.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으로 말씀하신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죄에 대해서 참으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주와 더불어 함께 죽은 자를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안 불러주는 밀레메 왕 백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취업 잘 되게 해주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게 해주느냐 하는 것에 관건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입히셨고 부르셨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평강을 누리게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때려 죽이려고 작정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그렇게 지나치게 믿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을 입히신 겁니다.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자는 로마스가 이제 읽혀지고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말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표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된 자,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이라고 줬고 거룩이라고 줬고 나를 불러주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그 죽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사랑, 이 거룩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을 함께 누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주 앞에 늘 감사하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내 속에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내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날마다 말씀을 확인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별다른 뭐 전달 상황 없으시고